네. 어,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극적이어서 드라마나 연극으로도 많이 재활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제목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제가 의아했던 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본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 역사에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꾸준히 대답을 해왔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5가지 정도로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설명되어졌던 것은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였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설명을요, 존중하고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해요.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은 마땅히 신약 성경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우리의 믿음의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의롭지 않다고 여기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가자고요. 또 다른 설명은, 두 번째 설명은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21살 때 이 설교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공동체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 강사님이 여러분 피는 중요하지만 않지만 피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그 멘트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막 여자친구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자친구는 중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떡볶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떡볶이는 중요하다 이런 멘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냥 수시로 막 서로에게 막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믿는 모세가 기록한 또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중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제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설명은 하나님 왜 저 옛날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단군 신화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곰 부족이 이겼고 그래서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는 마늘 먹기 싫어서 나가고 곰은 100일 동안 마늘만 먹어서 여자가 돼가지고 단군이랑 결혼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요. 이런 해석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족 중에 목축업을 하는 그 지파가 있었고 농사를 짓는 지파가 있었는데 목축업을 하는 지파가 득세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이스라엘에선 농업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번째 설명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자라는 주장이에요. 일견 정직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 신앙의 전통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에선 하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변덕이 심하신 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은 가치가 다르다라는 설명이에요. 아벨은 첫 새끼를 그것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것 중에 그저 일부를 드렸다는 설명인데 저는 이 해석도 그렇게 막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가인이 자신의 것 중에 일부만 드렸는데 그것이 가인에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는 가치 없다고 일부만 드렸으니까 가치 없다고 여기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다섯 가지의 설명은 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사실 있어요. 시도였고 반면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을 보도록 하죠.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2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이 1절과 2절이요.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가인을 낳았다는 이 표현과 아벨을 낳았다는 이 표현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가인을 낳고는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서 자신이 느낀 감정 혹은 신앙의 고백을 표현해요. 근데 아벨을 낳고서는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가인을 낳고 이 하와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인이 하고 있는 이 표현이요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먼저 보면은 득남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로 돼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 할 때 이 남자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원어에서. 그리고 여기서 획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원어로는 카니티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낳다, 생산하다 혹은 얻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카니티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창조했다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얻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창조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가지고 가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자를 얻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남자를 창조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창조하였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창조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원어 번역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에트라는 단어를 말미암아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에트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때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직 여기 본문만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전통 용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부 학자들은 이 에트를요 뭐뭐처럼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용례에 그나마 조금 더 어울리는 번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미암아를 처럼으로 번역하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처럼으로요.
이 두 가지 번역을 바꿔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하와가 말하고 있는 말이 명확해지더라고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자를 창조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처럼 창조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심판을 극복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가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았고 그들이 점점 자녀를 낳으면서 번성해 가잖아요. 그때 시나리란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4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들이 지금 뭘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번성하면서 점점 흩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탑을 쌓을 때 겉에다가 뭘 바르냐면 역청을 발라요. 물이 새지 않도록. 이들이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홍수를 내리실 때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함으로 그 홍수가 이 탑을 넘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홍수를 극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흩어지게 만드는 걸 극복하자라는 이 고백이 바벨탑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은 항상 극복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창세기의 고백이죠. 또 다른 본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취되잖아요.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가를 남편에게 주죠. 하나님의 성취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더욱 힘든 상황에, 더욱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심으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드시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이 사라의 노력은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아이를 가짐으로 그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남자를 창조하겠다고 선언한 이 하와는 결국 하와와 똑같은 자식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런 자의식 과잉이잖아요. 사실 내가 여호와처럼 되었다. 자의식 과잉이거든요. 이런 자의식 과잉을 심리학에선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별을 해요. 편애를.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을 조금 더 닮은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신과 닮지 않은 자녀를 차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골드 차일드라고 표현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 심리학에서는 죄송해요. 이 언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케이프고트라고 표현해요. 스케이프고트. 그러다 보니 이 골드 차일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서 자의식 과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자신의 외모나 아니면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잉 포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잉 포장된 자신의 존재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보기엔 너무 이쁜 거예요.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너무 이쁘다. 반면 스케이프고트 자녀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의 자의식 과잉이 불편하거나 저거 건강하지 않은데 라고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점점 부모를 닮지 않다 보니까 부모가 보기엔 맞득자는 거예요.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노력도 안 하나.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애를 안 쓰나. 마음에 안 들어. 맞득잖아. 하면서 편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정말 싫어하는 건 그 타인에 대한 공감인데, 이 스케이프고트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부모와 멀어지고 인격이 건강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보기엔 지 거나 챙기지, 못난 놈이 남에 대한 공감력은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챙기나 하는 맞득찬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보기에는 골드 차일드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전하고 과대 망상이 있는 거고, 스케이프고트 아이가 공감력이나 인격이 건강한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면 오늘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와를 닮고 하와처럼 자란 가인은 나르시시스트의 기질이 있고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거고요. 아벨은 본능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 이 두 명의 극명하게 다르게 자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죠. 가인으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아벨을 무시해왔어요. 항상 내 부모는 나를 칭찬하고 아벨을 향해서 책망해왔어요. 항상 나는 잘한다 우쭈쭈쭈 하고 자랐고 아벨은 마뜩 차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는 마뜩차나 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감당이 안 되죠.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은 아벨이 사라지면 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못 드리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내 제사만 남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을 극복하려고 했던 시도. 내가 이제 여호와처럼 되었다. 나는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었다. 나는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창조하는 자다라고 고백했던 이 가인은 결국에 이 하와의 자녀인 가인은, 하와의 열매인 가인은 결국엔 그 형제를 죽이는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인의 제사는 결국 하와의 열매, 결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제 본문의 묵상과 저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극복했다고 고백하는 하와와 그 하와를 닮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극복한 사람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제가 정말 두렵게 여긴 것은 과연 나는 다를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과연 나는 다를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선택한 선택과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명확해져요. 쉬워져요. 지금 우리가 보면 과거 교회들의 선택 중 일부는 분명 잘못된 선택들이 있어 왔죠. 흑인 노예 문제를 합리화했던 결정들 분명히 잘못됐어요. 마녀 사냥했던 중세 교회들 너무 잘못했었죠. 히틀러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들 잘못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 강대상의 일장기를 세워놨던 교회 결정들 잘못됐잖아요. 지나고 나면 명확해져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과연 다를 수 있는가 하면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면 내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지자들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핍박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편에 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결정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내용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데, 와,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왜?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불합리함과 그 시도를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 옷같이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는 게. 그걸 하려면요, 교회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사회가 너무 당연하다고 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의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레이첼 에반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년 동안 아무 의심하지 않았던 내 신앙의 전제들이 갑자기 미심쩍어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쉬운 대답에 만족스럽지 않았던 나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기본 원리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그러한지 의심했다. 즉, 비기독교인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성경이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확하며 우리가 절대 진리를 알 수 있고 복음주의가 정치화되는 것이 옳다는 그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을 말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구원과 관련하여 그분의 공평함을 의심했다. 세상의 가난한 불의를 허용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런 의심들이 내 믿음을 죽여버리기는커녕 놀랄만한 거듭남으로 이끌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와의 편에서 하나님을 극복하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레이첼 에반스는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와처럼 하나님을 극복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가인과는 다르게 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헌신과 광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광기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원장이었던 양승훈 교수님은 그 구별법이 의심의 그림자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톨의 의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삶을 광기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데서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죠. 나는 신이다.
너무 보기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안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기 시작했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JMS에서 탈출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듣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한 톨의 의심이 없었다. 그건 광기죠. 그건 하나님을 극복하려는 시도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시도죠.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과연 옳은가? 저 목사 저거 과연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권한을 목사에게 떠넘길 때 그것은 광기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되어버려요. 무지는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는 무지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시대에 몸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선택과 내 걸음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야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확실이 사라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 악보를 다른 걸 잘못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출력해서 뒤에 놨거든요. 우리 그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 불확실성과 내 의심의 구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내가 현실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의심이 많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불확실과 의심이야말로 반석임을 믿는다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기도할 때요,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라는 거, 그 목사의 설교가 산성이고 반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과 틀이 산성과 반석이 아니라는 거, 항상 의심하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분투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인식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호와만이 산성이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과 반석이시고 기억하고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네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과연 바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한 채, 하나님을 받아들인 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곤하나, 그것이 지치나, 저 바울이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야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듯,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아니면,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아니면 언제나 희미하다는 것을, 언제나 틈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길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주옵소서. 그 어떤 권위자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며 주십시오. 함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 전생애를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할 수 있는지, 시대에 편성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편한 대로 살면 어떻게 관계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 시대가, 그리고 저 이단에 빠진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다를 수 있는가, 의문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하면 저 하와와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인과 다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심하게 될 때에 그 고민과 의심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바로 그 고민과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권위를 누구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희미한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고민했고 치열했고 다투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제 온전히 알게 된 그 온전함을 따라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